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8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파노라마 쭉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배워도 괜찮겠다. 아니면은 좀 특별한 반을 한번 만들어서 그 반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션을 통해서 구약 성경 쭉 살펴보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번 마지막 때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가 됐죠? 여호수아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천천히 한번 마지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제 안 봐도 되죠? 네, 봐야 됩니까? 자, 여호수아서부터.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북, 분할, 정차,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그 다음에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대단하십니다. 이제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앞에는 자신 있잖아요. 뒤에는 조금 그래도 한번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션은 천천히 하더라도 목소리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동작도 크게 하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테라, 아브라함, 사라, 롯,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테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바,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북 분할 정차.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6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8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에서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따라서라도 이렇게 해보셨는데, 여러분이 이 구약의 파노라마 모션으로 외우니까 외울만 하시죠? 네. 이 핵심 단어를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셔요. 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씩 짝져서 가위바위보 한번 하세요. 자, 가위바위보. 문권사님 가위바위보 아세요? 없는 분들 짝져서. 짝꿍이 없으면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은 잘 보고 다음번에 하셔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분할, 남북, 분할, 정차. 12지파, 사사, 400년. 여덟 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선지서를 한번 이제 쭉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마지막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그림이 뭘까요?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마 저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눈이 감겨 있죠. 눈이 감겨 있어서 막 눈을 이렇게 치켜 띄우고 있어요. 자, 선지서들이 여러분 깜깜하게 느껴지죠. 어떠세요? 선지서 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눈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깜깜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선지서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선지서, 이 선지자들은 많이 나오고 뭐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예언이 되었는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읽어도 뭐가 뭔 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 선지서에 눈을 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본 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서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이제 예언을 했는지, 어느 나라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예언을 했는지를 잘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또 유다에서, 그리고 아수르에서, 저 지역이 아수르죠. 그리고 또 밑에 바벨론 밑에가 바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에돔이라는 곳인데 에돔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서의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이걸 잘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보시면 선지서는 포로 전,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쓰여진 시대를 포로 전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이겠죠. 멸망당하기 전이 포로 전입니다. 포로 시대는 이제 포로 중이고, 그리고 포로 후는 포로에서 이제 귀환했을 때가 포로 후가 되겠죠. 그래서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나 이게 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동안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냐면 쫓겨나리라. 이게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모션도 했잖아요. 선지자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셨겠죠. 자, 이 화는 이스라엘인데요. 자, 호아, 이걸 합치면 화거든요. 호아, 합치면 화. 근데 이스라엘 중에 이 호아,
어떤 선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호세아, 또 아모스, 그렇죠? 예. 호자로 시작되는 게 호세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모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로 전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했던 선지자들,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죠. 자, 이 아수르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인데, 나로 시작되는 또 나로 끝나는 선지서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자, 뭐가 있어요? 요나가 있죠. 네, 요나, 그 다음에 또 나훔. 네, 요나, 나훔. 예, 화나,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이스라엘에서, 포로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고요. 아수르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 요나, 나훔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돔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있죠. 바로 오바다인데요. 이 오바다는 에돔은 유다의 형제죠. 그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너희들 땅을 좀 이렇게 밟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제발 받아줘라. 좀 제발 받아줘. 우리 땅, 너희 땅으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받아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뺑 돌아가는데, 바로 이 에돔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 오바댜입니다. 그리고요,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중에 유대인들이죠. 포로 중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포로 중에 그 상태를 보면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포로 생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고생 했겠죠. 포로 중에 백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포로 상태의 백성들,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다 겔겔했습니다. 다 그냥 죽을 듯마다 힘이 없어서 겔겔했어요. 그래서 다 겔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았어요. 다니엘, 에스겔. 포로 중에 유대인들을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외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인데,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할 때 사람들만 갔을까요? 사람들만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도 함께 돌아갔겠죠. 그래서 야, 너희들 이제 포로 중에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가는데, 너희들 가는데 너희들이 기르던 말도 가고 개도 가랴. 말도 가고 개도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말도 데리고 가고 개도 데리고 갔는데,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개도 가고 말도 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중에 유대인들을 다 귀환할 때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선지자들이 외쳤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땠을까요? 선지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뭐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다가 막 굉장히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할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어했는데 선지자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척도 않으니까, 말도 안 들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위문 공연을 오셨어요. 선지자들을, 지쳐있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위문 공연을 오시면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친 우리 선지자들에게 좀 힘을 주는 음료수 한 박스를 다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음료수가 뭔 줄 아세요? 바카스였어요. 바카스 마시면 힘이 막 솟잖아요. 그래서 바카스를 한 상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온 이게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예, 바카스이에요 그랬대요. 예, 바카스이에요. 그죠? 예, 바카스이에요. 자, 예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그 다음 미가. 그 다음 스바냐죠. 그 다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예, 바카스이에요. 이것이 포로 전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들 이름입니다. 자, 어떻게 선지서 조감도가 잘 그려지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이게 어디서 누구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구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제 잘 적어 넣어 놓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씩, 선지서 하나씩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지서의 핵심 단어 17권인데 한번 보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고통, 영광이라는 그 핵심 단어인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메시아로 인한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인데, 코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썩은 띠,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로 된 띠를 이렇게 두르라고 하죠. 그러다가 그 띠를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파라고 하죠. 파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썩어서 냄새가 났겠죠. 이 썩어서 냄새난 이 띠, 썩은 띠, 이 썩은 띠를 하나님께서는 가리키면서 바로 부패한 유다의 신앙이 이와 같다. 유다 백성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저렇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막 울고 있죠. 누가 울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애가인데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때 자랑스러웠던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로
그렇게 편지를 쓰죠. 바로 이 편지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5편으로 된 조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로 쓴 편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뭐예요? 예, 에스겔서인데 저 뭐 해골 막 마른 뼈의 모습인데 에스겔서의 핵심 단어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가시죠. 골짜기로 데려가신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마른 뼈, 해골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죠.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마른 뼈에 이렇게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이렇게 지금은 마른 뼈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자, 다니엘서의 사자 나오죠. 사자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핵심 주제는 꿈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그 12장 중에 9장이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오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그 신상을 꿈을 꾸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진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를 의미하죠. 즉 이렇게 팔과 가슴인 나라가 머리를 치고 또 그 밑에 있는 나라가 가슴을 치고 점점 이렇게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즉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할 것인데 나중에 이 바벨론을 바사가 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또 아수르까지 정복을 하죠. 그러다가 바사에 의해서 또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사에서 우리는 구약은 배웠지만 이 바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또 헬라 제국은 어디에 멸망당해요? 로마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로마도 망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음란한 여인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음녀가 핵심 단어이죠.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주 음란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인 고멜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했죠. 고멜이 집을 나가서 몸을 팔고 방탕한 짓을 하죠. 그리고 호세아가 가서 그녀를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또 오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호세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호세아의 가정처럼 이렇게 아주 음란한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것을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호세아서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은 메뚜기는 요엘서이죠.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때 재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로 심판을 하십니다. BC 8세기경 남왕국 유다에 실제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침입해서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온갖 그냥 채소들 다 곡식들 갉아먹듯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올 심판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모스인데 다림줄이죠. 저게 다림줄은 뭐예요? 건축을 할 때 수직으로 수평을 잡기 위해서 썼던 그런 기구가 다림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측정하는 거죠. 저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 한 쌍을 통해서 측정을 했더니 몇 점이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빵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패가 너무 심했죠. 지도층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모두 썩었습니다. 교회도 썩고 나라도 썩고 정치가들도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그 썩어 빠진 상태를 다림줄 한 쌍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는 빵점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몇 점짜리 신앙인지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것은 오바댜,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그런 핵심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에돔이 왜 이렇게 교만했냐면, 그들이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위치했던 지역 때문입니다. 아주 높은 이런 바위 틈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다른 나라가 이렇게 올라와서 침범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 같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굉장히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돔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죠. 너희가 독수리같이 높은 데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돔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큰 물고기 요나서죠. 네, 요나 큰 물고기. 요나 선지자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그만 큰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삼켜졌다가 이제 뱃속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요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누구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나서고요. 자, 이것은 미가서인데요. 미가, 심판의 날입니다.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도 썩을 대로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심판이죠. 그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면 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미가서고요.
미가 심판의 날이고요. 나훔, 이것은 나훔서인데 홍수 그림인데,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때요?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개의 메시지를 하게 되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로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된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높이 30m에 넓이가 15m, 그리고 아주 두껍고 높은 성이어서 아무리 이 홍수가 와도 성이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잠기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티그리스 강, 우리가 공부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공부했는데, 이 티그리스 강이 있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를 막아버립니다. 막았다가 그냥 한 번에 터버리죠.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물이 내려와서 저 성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니느웨 성도 다 그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의 그 핵심 단어는 파수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유다가 부정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대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 사악한 유다를 그냥 두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에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를 심판하는 건 좋은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바벨론은 이방 나라고 죄로 물든 나라인데 어찌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따지듯이 외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이 된다는 거죠. 너는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말이 된다. 바벨론은 죄로 물든 나라이다. 살인이 있고 부도덕이 있고 교만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바벨론의 모든 죄가 동일하게 유다에서도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유다를 멸망한 후에 역시 저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박국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죠. 하박국, 그래서 서에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이 그 가사, 이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이 감격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스바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인데요. 남한국 유다를 향한 말씀이죠.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그날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구원의 날이요. 기뻐하는 날이요.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데, 삼중 어떤 구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요, 학계입니다. 그 학계의 핵심 단어는 성전이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러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서 그냥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무려 15년 반을 그렇게 지내죠.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가 그들의 어떤 게으름,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데 이처럼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성전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외치고 있는 바로 말씀이 학개서이죠.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독려했던 사람, 바로 학개 선지자이고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자, 여기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인데, 스가랴 역시 학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시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역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메시아가 임할 성전이다. 너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빨리 너희는 너희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어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죠?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망치로 지금 굳어 있는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돌같이 굳은 그 백성의 마음을 깨트리라고 그렇게 호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포로에서 교환했지만 바벨론 생활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 신앙 가운데 혼합주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래서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너희들이 이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말라기서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돌같이 이렇게 굳은 마음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외치고 끝을 맺죠. 이게 말라기서인데, 이렇게 끝을 맺고 400년 동안 이제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년 침묵,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기가 있다가 이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 때 400년 침묵기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파노라마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특별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 순서에 맞게 쭉 정리를 잘 해놨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파노라마 다 마쳤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율동을 모션을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광고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경험하라 맛보아 알지어다 특별 새벽기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새생명 초청잔치 4월 17일 오후 3시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가운 세탁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하니까 성가대원들 참여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구약의 파노라마 모션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해보고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롯,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부, 분할, 정차,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부 유다 이스라엘 28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